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풀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아수르, 이 두 나라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재앙에 관한 말씀인데요. 1절, 2절이 왜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법을 만드는데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뭔가 문서로 남기는데 불법적으로 불의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법꾸라지라는 말이 있어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해서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며 요리조리 막 빠져나가니까 법꾸라지라는 말을 합니다. 또 때로는 엄청난 죄를 짓고도 비싼 돈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신의 형량을 가볍게 하거나 무죄 선고를 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떠돌기도 했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 했을까요?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했을까요? 누가 법을 만들어요? 돈 많고 똑똑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정의롭게 법을 만들고 정의로운 글들을 기록해야 되는데 불의하고 불법적인 법을 만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단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왜 그랬다고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가 가진 것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고 불의한 법과 불의한 글을 그들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내를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 시작.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나님의 심판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날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4절도 봅니다. 시작.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마지막에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은 대충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제발 정신 차리고 욕심을 버리라. 정의와 공의를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당시 아수르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시대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 아수르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진노의 막대기일 뿐이다.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노일 뿐이다. 다시 말해 지금 너를 붙들고 쓰고 있는 것은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였고 수많은 전쟁에서 너희를 이기게 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더니 이 아수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셔서 여러 나라를 치게 하셨는데 내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내 힘으로 심지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 땅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몽둥이와 막대기로 써서 악한 나라를 징벌하는 도구로 아수르를 쓰고 싶었는데 아수르는 계속 이기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내 힘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함이 결국은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내가 다 점령해 버릴 것이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한낱 우상에 불과하니 하나님까지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교만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수르가 하나님도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큰 나라, 굉장히 위대한 신들, 그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 이 조그만 나라, 예루살렘 이 안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 그거 하나 내가 못 무너뜨리겠느냐. 이 교만함으로 지금 유다를 치러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12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일단 지금은 이스라엘의 악행을 벌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이 말의 의미는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치고 또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이 일까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신 후에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지금은 너를 나의 도구로 쓰겠지만 그 후에는 너의 교만함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 아수르와 하나님의 포지션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도끼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도끼를 들고 찍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톱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톱을 가지고 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도끼가 날카로워도, 아무리 톱이 강한 힘으로 나무를 쓰러뜨린다 하여도 그것을 들고 있는 자가 더 강하고 힘이 센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결국 아수르는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가 교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일어난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법을 만들고 불의한 말들을 만들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의 것까지 다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만. 오늘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셨는데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무너뜨리다 보니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까지, 자신을 도구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결국 이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망하게 되었다고 이 새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욕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 작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가 있으면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기도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가 기도이고, 가장 겸손한 삶의 자세가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붙잡고 쓰시는 그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교만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이 무너지고 사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있다면 교만함이 무너지고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겸손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도록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